반장, 부반장, 그리고 리더급들, 우리 청소년부의 중심 축을 이루는 그 리더급들, 우리 그 친구들만 붐축제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많은 친구들이 또 참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 달란트 잔치를 해요. 달란트 잔치.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들이 같이 먹고,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적되는 달란트를 또 쓰는, 또 열매의 그런 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또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친구 전도도 하고, 좋은 시간 되겠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5절. 이거 뭐예요? 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자, 혹시 이게 입술에 바르는 거 있는 친구 있습니까? 남자? 립밤? 우리 하민이 있어요? 네, 좀 들고 나왔어요. 입술이 터가지고 좀 발라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또 잘 보여야 되니까 이게 또 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제가 빠마를 했어요. 빠마. 머리를 좀 펌했습니다. 어때요? 이게 좀 가르마 펌. 이렇게. 탈모 누구야? 이거 뭐요? 일로 나와요. 나도 줄 게 있어요. 내 마음 추가 주스 2개. 자, 고마워요. 깜짝 놀랐네. 근데 까서 줘야지 바를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죠? 돌아보기. 자, 돌아보기 어떻게 돌아봐요? 이렇게 하다가 전도사님 불러봐요. 이런 게 돌아보기 아닐까 싶어요. 맞죠? 돌아보기. 자, 우리 한 번 더 제목을 이야기합시다. 하나, 둘, 셋. 돌아보기. 약 30일 전인가요? 제가 용인에 갔어요. 용인 시내를 갔는데 와, 엄청 충격적인 그러한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장면을 봤냐면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길빵을 하고 있어요. 길빵이 뭐예요? 담배를 길에서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골목길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도심 한 복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 지나가는데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갔습니다. 안 되겠다. 갔는데 키가 다 180, 190이에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너무 무서워. 진짜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앞에 갔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당당하게 그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런 뉴스를 봤어요. PC방에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조금 불친절하게 됐다고 형제가, 남동생 그리고 형이 남동생이 잡고 형이 흉기로 찔러 죽입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불친절했다고. 와, 충격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네이버 그 인기 순위를 봤어요. 1위가 뭔지 압니까? 벤츠차예요. 만취 벤츠. 보니까 만취한 사람이 벤츠를 타고 역주행을 합니다. 역주행을 하는데 택시랑 들이박아요. 자기는 안 죽고 택시기사, 한 가정의 가장, 아빠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한 가지 마음이 딱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전도사님 때도 그랬지만 이 세상이 악하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상이 악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자, 대야 불러줘. 전도사님이 나서면 오빠를 불러도 돼요. 자, 전도사님 불러줘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미래에 살아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 3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안 띄우는데 우리 영재가 착해가지고 말씀을 적어줬어요. 내가 말씀을 딱 보고 큰 목소리로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멘. 이 말씀은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는데 딱 이 3절 말씀이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생겼는지 성악설. 인간이 왜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는지 이 이유가 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이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마귀가 누구였어요? 여기 누구로 나와요? 뱀이 말을 했대요. 그럼 마귀인 거죠. 지금도 뱀이 말을 하면 이거 마귀인 거죠. 뱀이 말을 했는데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 하와가 넘어진 이유 안다. Put your hands up. 있습니까? 하와가 넘어진 이유 안다. 비슷하게 맞추면은 선물 드릴게요.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다릅니다. 예배를 듣는 마음이 달라요. 마음밭이 달라요. 예배를 듣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종교의식으로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갓난아기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10만 원짜리 수표를 두고 그리고 아기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을 두고 선택하게끔 아기에게 이렇게 아기의 반응을 지켜보는 실험을 했어요. 아기가 어떤 거를 잡았을까요? 10만 원짜리 수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맞죠? 너무나 쉬운 관찰인데 이 관찰이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줬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축복을 줬어요. 근데 이게요 가벼워 보여요.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꿈,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에 품고 있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키를 줬습니다. 키가 커요. 전사님처럼. 어떤 사람은 또 외모를 줬어요. 얼굴이 상당히 잘생겨요. 어떤 사람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줬어요. 꼭 보면은 친구가 없는 친구가 있고 친구가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술에 뛰어난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해도 안 돼요. 근데 음악적인 센스가 있다. 그리고 미술, 그림, 우리 공동체에도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런 축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친구랑 어떤 친구랑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강점이 있어요. 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리고 듣는 게요 엄청 남달라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래요. 말하는 걸 좋아하지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들을 줄 아는 친구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내가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인다 이건 몰라요. 그래갖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소스를 던져줬습니다. 나는 전도사님은 너랑 얘기하면 참 편하더라. 전도사님은 너랑 얘기하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 나는 너랑 얘기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해져. 지금 이 친구가 중앙대학교 상담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는 상담이다. 그래갖고 상담도 크잖아요. 막 가정상담, 가족상담, 청소년 상담. 전도사님 꿈이 뭡니까? 청생청사 아닙니까? 청소년이랑 살고 청소년이랑 죽자. 이게 내 꿈입니다. 근데 그 친구도 청소년,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상담하는 게 꿈이에요. 아주 좋은 꿈이죠. 하여튼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 축복, 이 시간이 우리한테 소중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성민아,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아. 네 걸프렌드, 여자친구랑 만나는 시간이 좋아. 아, 솔직히 얘기해줘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솔직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한다. 솔직하게. 자, 우리 한 명한테 더 물어. 민조 PC방 가서 게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렇죠. PC방 가는 거. 근데 여러분, 전사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여기 왜 옵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넘어졌어요. 전도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와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적당히 이해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 주는 게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은혜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아까 얘기한 거. 마음밭이 글러먹었어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와는 체험한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와의 마음에는 전혀 기대감이 없었으니까. 그냥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어느 큰 교회 경비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였겠죠. 근데 몰라요. 또 전사님 꿈이 나중에 교회 경비예요. 나중에 은퇴 목사하면은 누가 혹시 여기서 목사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목사님, 나는 목사님 될래요. 나중에 생길 거예요. 난리 써줘요. 전도사님은 관리 잘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 경비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할 게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3년을 썼습니다.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썼게요? 3년 동안. 맞추면 달란트 20달란트. 10번. 다운. 자, 업다운입니다. 5번. 네? 5번? 정답. 박수. 20달란트 주세요. 동영이는 달란트가 별로 없으니까 20달란트 받아도 괜찮아요. 자, 선생님도 맞아 하시잖아요. 하여튼 3년 동안 성경을 썼는데 5번을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5번을 썼는데 그 경비 아저씨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한테 축복, 돈이 많이 벌어졌을까요? 자녀들이 잘 됐을까요? No,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 변했어요. 그 경비 아저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겪는데 하나님이 그 경비 아저씨한테 은혜를 줬나 봐요. 전혀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항상 웃습니다. 항상 감사, 긍정의 말.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그 경비 아저씨한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경비 아저씨가 주위에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선물도 가져다 주고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전도사님 부럽습니다. 돈 많아서 내 땅에 강남에 건물이 있어서. 근데 맨날 혼자 밥 먹어요. 내 주위에는 사람이 항상 떠나가요. 맨날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벌 떨어요. 집에 억이 있어요. 막 농장이에요. 근데 그 돈을 훔쳐갈까봐 누가 벌벌 떨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경비예요. 근데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제가 교회 와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뭘 할까? 나는 얘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교회는 분위기가 어떨까?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중3짜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A 친구 이름은 말 안 할 거예요. 내 기도 제목 같다. 전사님 나 디스하는 건가? 상처받지 마요. 괜찮아요. 디스 아니에요. 자, A 친구 다이어트 성공하기, 방탄 팬미팅 가기, 키 커지기, 예뻐지기. 불가능한 기도 제목들. 예뻐지. 예뻐는 저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다른 친구, 똑같은 친구
나이는 똑같은데 친구는 달라요. 그 친구의 기도 제목. 부모님이 교회 나오기. 하나님이 주신 비전 찾기.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반 친구들도 만나기. 같은 나이인데 기도 제목이 달라요. 뭐가 차이가 난 거죠? 교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요. 교회 어떤 생각 가지고 나오니? 태희 한번 채리한테 물어봐. 자, 대답은 알아서 해요. 하와의 실수는 뭐였냐면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 자, 두 번째 하와의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해요. 자기가 해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진지한 태도가 없는 사람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빼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자기의 생각을 더합니다. 오케이, 이 말씀은 이거야.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덧붙이는 자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요. 넘어가는 게 맞아요. 묻지 마요 저한테. 나도 모를 때 있으니까 당황한단 말이에요. 넘어가요. 왜 넘어가도 되냐면은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이 잘못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돼서 이해가 안 되냐면 내 믿음이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면은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전도사님도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졌던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 이런 얘기했죠. 내가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읽는 거다? 읽고 믿는 거다? A. 믿고 읽는 거다? B. A, B. 뭐예요? 성경 말씀 어떻게 읽는 거다? A예요, B예요? B, B.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A 같이 합니다. 내가 읽고 믿을래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언제 믿어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재밌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언제 터졌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 멋대로 해석될 때 터졌어요. 계몽주의, 합리주의, 철학 배우면은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이성주의, 휴머니즘 이 팽배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닥이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역사책이야. 이순신 장군 우리 왜 믿어요? 기록. 이순신 장군이 믿는데 예수님 왜 못 믿어요? 믿음이 없어서. 상당히 웃긴 거예요. 성경이 문서설로 바뀌었어요. 인간이 번역한 거다. 이거 다 오류다, 오류. 성경이 막 양식 비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될 때 세계 1차, 2차 대전이 펼쳐졌어요. 인간의 도덕성이 저 밑바닥에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라고 인정될 때 그 나라에는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진짜 성경 교회사 초대 교회사부터 쭉 역사를 살펴보면은 세계사를 살펴보면은 교회 역사를 빠져서야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역사가. 나중에 역사 학자가 될 친구들은 무조건 교회사를 다뤄야 됩니다. 모태신앙의 비극이 뭔지 알아요? 모태신앙. 여기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봐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엄마가 믿었다. 내가 봤을 때 여기 절반이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 다 안다. 정답을 다 알아요. 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정답 다 압니다. 근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봤어요? 성경 1독은 했습니까? 한 번은 다 읽어봤어요? 창세기 3장을 수십 번 읽어봤는데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많고 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매번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음란한 마음이 계속 불쑥불쑥 생깁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친구들 갑자기 어두운 시간에 문을 닫고 싶습니까? 방에 컴퓨터가 여러분의 파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아니면 전도사한테 얘기해요. 같이 말씀 읽으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말씀을 사랑하자.
말씀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자, 2절 보면은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했어? 열매 먹지 말라 했어? 그러니까 3절에 하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바로 앞장에 2장 17절에 보면 16절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3절 펼쳐봐. 3절. 요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지 멋대로 변형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선악 아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근데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뱀한테 죽을까 하노라. 퀘스천 마크를 붙였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 살아 계십니까? 이 까에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믿지 않을 때, 그리고 왜곡시킬 때 사단에게 결정타를 맞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동산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이렇게 했는데 뱀이 뒤통수 팍 치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마침표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하와는 동산나무의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 지 남편 아담한테도 먹입니다. 밑밥 던지다가 먹지도 말고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거 무니까 밑밥 무니까 바로 낚아채요. 사단이 한번 낚아채면 그때는 못 돌아옵니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이 하와에게는 너무나 달콤했어요. 아주 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먹어요.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절 우리 마지막 절.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 마귀의 필살기 초필살기가 있습니다. 초필살기가 뭐냐면 거짓된 상상력을 넣는 겁니다. 거짓된 상상력. 그게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나온 적이 있어요.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왜 했냐면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부모님과 매일 싸웠어요. 제가 통금이 10시였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농담 안 하고 고3 인문개혁의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고3 3년 내내 야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은 제가 뭐 예체능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고3 내내 안 했어요. 야자 한 번도. 그래서 맨날 부모님이랑 싸웠습니다. 고1 고2 때 학원을요 몇 번 잘렸는지 몰라요. 부모님은 다니게 하고 나는 안 가고 그 잘리죠. 돈을 정말 그냥 바닥에 버리고 다녔어요. 그 부모님이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개척교회 목사예요. 성도도 별로 없어요. 그 힘든 그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나 학원에 다니는데 나는 맨날 잘렸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게 뭐냐면 부모님 짜증난다.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나 나가서 살래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가출이었습니다. 근데요 내가 왜 가출했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던 돈이 있었어요. 내가 모아놨던 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 학원 회비를 조금 삐땅 쳤거든요. 한 1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많은 겁니다. 하여튼 믿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집 나가라. 너 맨날 부모님이랑 싸우잖아. 너 때문에 맨날 가정이 행복하지 않잖아. 집 나가라.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그러한 거짓된 상상력을 저한테 계속 심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결단을 하고 짐을 챙기고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왔어요. 아주 계획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너희 집에 며칠 자고 너희 집에 며칠 자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집을 나오고 3일 뒤에 제가 어떻게 됐냐면 집 앞에 무릎 꿇고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믿었던 친구들이 막 그 친구 부모님이 막 나가라고 하고 막 눈치 주고 그러는 거예요. PC방 같이 갈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밤이 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왜? 다 할 일이 있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네? 이래 된 거예요. 혼자 찜질방을 갔어요. 고1 때.
성인이라 거짓말 치고 아는 형님이 넣어줘가지고.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찜질방이. 친구들이랑 갔을 때 그래 행복했던 찜질방이 혼자 가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누나 있거든요. 누나한테 누나 내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러니까 누나가 아, 또라이 새끼. 그래 집 왜 나가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야 기다려봐 하고 전화 끊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야 아버지가 메일로 반성문 써서 보내래. 그 PC방 가서 반성문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혹시나 한번 이 시간 돌아봐요. 날 돌아봐요. 여러분 거짓된 상상력, 사단이 심겨준 여러분의 잘못된 상상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상상은 뭡니까? 공부를 잘하면 대학 간다?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대학 잘 가면 행복하다? 성공의 기준이 돈이다. 맞습니까? 맞아 보여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맞아 보여요. 청소년한테 꿈을 물어보니까 2위가 뭐냐면 건물 관리자입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월세 먹고 사는 거예요. 와 행복해 보이죠?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땅이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입니까? 잘못된 상상력,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잘못된 상상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원이가 패션 모델로 성공하면은 S팀에 백지원이라고 제 친구 모델 있거든요. 저랑 엄청 친합니다. 백지원 치면 나와요. S팀. 그 친구가 모델이 꿈이었는데 모델이 됐어요. 근데 그 모델이라는 꿈을 이루면 행복할까? 행복하겠죠. 혹시나 우리에게 잘못된 상상력 없습니까? 성민이가 지금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여자친구랑 천이를 사귀면 행복할까? 행복하겠죠. 천이 사귀어봤어? 행복할 수도 있죠. 자, 잘못된 상상력이 없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직설적으로 지금 냅다 꼽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들 적용 안 하잖아. 내가 서울대 스카이대 갔어요. 와 삼성에 취직했습니다. 여기 광교에 삼성 많잖아요. 우리 수원에. 행복할까? 행복하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상력 없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이 시간. 내가 배틀그라운드, 내가 리그 오브 레전드 플래티넘을 찍으면 행복할까? 행복하겠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상상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게끔 만듭니다. 우리에게서 능력이 스스로 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어때요? 축복입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따돌리고 욕하고 무시해도, 가정에는 돈이 없어도, 환경은 그리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일이 생각대로 안 풀려도,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쳐도, 세상이 어두워 보여도, 골짜기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의 눈이 바뀌어요. 경비 아저씨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원래 오늘 말씀 나눌 겁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바꿨어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래요. 말씀이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맞으면 뺨 맞으면 아파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우리의 해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아프면은 해독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해독제가 있는데 해독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구원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대학도 중요해요. 공부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전사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수능날 우리 고3 친구들 지금 막 이제 시험 치고 있는데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만 여러분 명심하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자, 하나 둘 셋 돌아보자. 그렇지. 오케이, 돌아보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